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그 길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을 도하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 중부 지방을 크게 점령하고 밀고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한 땅인데 이제 정중앙을 지금 가로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중앙 중에 중앙이 어디냐면은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읍입니다. 근데 이제 기브온 옆에가 여리고 이제 길갈 요단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또 옆에 있는 아이성까지 정복을 하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너무나 두렵고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살기 위해서 꾀를 씁니다. 그래서 먼 지방에서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저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막 쉰 떡을 막 허런 옷을 막 떨어진 신발을 막 헤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날에는 전부 다 새 것이었는데 너무 멀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면요. 이 아첨을 이렇게 하면서 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분이 막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막 들었습니다 하면서 근데 요단 도하 여리고 정복, 아이성 정복은 일부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최근의 일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속여서 목적이 뭐였냐?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 당신은 우리를 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어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고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속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명백하게 죄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뜻을 물었다는 기록은 없고 묻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맹세를 맺었고 불과 3일길에
기브온을 발견해서 그 성을 치지 못하게 되어서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기브온 족속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은 가끔 이 마귀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괴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경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 66권과 복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한 번 걸러지고 또 한 번 걸러지고 또 한 번 걸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이후에 어떤 일로 찾아오냐면요. 제가 시간상 정확한 장절은 생략하겠습니다. 10장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나안을 절반을 가로지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처럼 절반을 딱 잘라버린 겁니다. 요단, 길갈,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브온까지. 그러니까 중부지방을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바로 기브온 밑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왕이 불안해지니까 남부 연합군을 짭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한 번에 남쪽에 힘 있는 왕들이 우욱하고 몰려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한 번의 실수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위기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어디에 나온 약속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해버렸지만 그 칭찬과 하나님에 대한 막 영광을 들었다는 그 사실에 들떠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어겨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원래라면 하나 격파하고 하나 격파하고 하나 격파하고 하나 격파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모아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음으로써 중부지방 점령도 단번에 남부지방 점령도 단번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어디가 남았습니까? 중부가 끝났고 남부가 끝났으니 북부가 남았지요. 이 북부의 왕들은 더 많은 대군을 가지고 이제 진짜 불안하잖아요. 중부가 끝났는데 남부 연합군까지 한목에 끝나버렸으니까 이 북부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또 연합군을 짠 거예요. 여호수아의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감사하게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북부 정벌도 단번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게 끝났잖아요. 비록 실수와 범죄로 시작된 일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좋게 남부와 북부를 단번에 차지했으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3장 3절 그 하반절 그 아래 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기브온이 첫 스타트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민족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분명히 기브온은 히위 족속이거든요. 히위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사사 시대가 찾아오고 맙니다. 실수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신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이 인도하신다 하고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시켜 놓고 그대로 그 죄악을 방치해 버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보는 역사적인 눈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이라고 했을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시고 한 번 범해진 죄악에 대해서 나의 약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음과 경건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관리하시어서 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로 인한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애매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주만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훗날 그것이 저주와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건한 삶을 지켜내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죄에게 우리를 노출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조롱거리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